자, 찾으셨으면 우리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와 고아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분수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제학을 배울 때에 어떤 걸 배웠냐면요, 항상 우리의 경제는 이곡선을 타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서 바닥을 쳤을 때 거기서 치고 올라가면은 다시 성장이 되지만 그때 이제 치지 못했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공황이 되는 거죠. 경제 공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리듬을 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때가 있고 그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가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은 이래. 그리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항상 순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역사가 그 한결같이 그냥 꾸준하게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몇 천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계속적으로 순환합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말라기를 보지만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에 이제 마태복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이제 사도 그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니까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말라기하고 이 마태복음 사이가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진짜 엄청난 암흑기. 그러니까 이 내려갔던 곡선이 400년이었어요. 400년. 400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분수령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수령이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은 우리나라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AI입니다. AI. 이제 이 AI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할 겁니다. 옛날에는 컴퓨터가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컴퓨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뭐 AI를 뭐 666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또. 근데 지금 모든 세상이 AI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AI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카드 회사도 전화해 보세요. 다 AI 상담원이 다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AI가 되는 거예요. AI가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입력시키면은 이 AI가요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I가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분수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분수령이 되는 것들이 한 가지씩 꼭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AI가 우리 이 시대에 그런 분수령이죠. 근데
이 AI가 우리의 인간의 양심과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AI는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토대로 해서 그 모든 것 길을 제시해 주는 거지. 그 AI가 우리 인간의 양심이나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양심과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말고는요 우리 인간의 양심과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AI가 대세라 할지라도 그 AI는요 그냥 단지 그냥 그 과학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정보를 입력해서 실행하는 그런 실행밖에 불과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암흑기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신약을 쫙 접어 들어갔을 때 그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외치고 광야에서 외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수령이 나요. 그래서 우리 그 시대의 연대도 AD와 BC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이 모든 그런 이 믿음을 양심과 모든 인생을 만들어 내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하십니다. AI가 하지 못하는 것들 다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연단해요. 아무리 AI가 나에게 뭐라고 좋은 말로 꼬시고 뭘 하래도요 나는 절대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AI는 AI니까 오히려 막 짜증날 때가 많아요. 그 카드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자꾸 AI는 막 자기 정보든 입력대로 그냥 계속 나가니까 나는 상담원을 빨리 통하고 싶은데 근데 자꾸 그냥 뭐 얘기하다가 전화 요금만 나가요. 아주 좀 화딱지가 나죠. 근데 이 AI는요 어떤 그런 그 학문이나 권력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원동력이 분수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요 어떤 내가 배움, 학문, 권력 그리고 돈, 성공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마음속. 내 마음속이 어떠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서 너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뭘 보세요? 마음속을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마음속을 보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에게 너 정말 잘 배워서 성공해라. 너 잘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을 보시고 내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남마다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그런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는 우리에게 정말 지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정이 내가 의지, 지정, 감정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 머릿속에서 둥지를 들고 있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둥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받았으면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못 가요. 내 머리로 보고 말씀을 보면은 말씀 속에서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믿음인가요? 신념이지.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늘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라기의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에 악하게 살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다, 아프게 했다, 지치게 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끊임없이 괴롭게 했어요. 출애굽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도 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게 바로 그 우리들이고 또한 그 구약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원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가지고 막 쏟아 부어요.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의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뭐였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독여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이 유다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에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근데 바벨론 포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말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70년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려 보내겠고 그리고 한 메시아를 줘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탓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변하지만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고 멸망하게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소멸하지 않는다.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화장실 들어갔을 때 마음과 또 나왔을 때 마음이 다르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소멸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에 왔다 한번 죽어서 우리는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라가 망했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변하지 않고 너희들을 소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뭐가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자맹자 석가모니 보세요. 그들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죽을 때 관 밖으로 자기 손을 내밀어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왜? 인생은 다 가진 것 같지만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70세의 생일을 맞이한 분이 갑자기 치통 때문에 치과를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다가 이 병원을 이제 너무 아프니까 막 가다 보니까 이빨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참고 이제 달려갔어요. 너무 아프니까 주차장에다 들어가서 지하로 가서 이제 막 2층 3층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가 들어가기가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냥 갓길에다 대고 그냥 잠시 주차하고 그냥 치과 그냥 치료받으러 갔던 겁니다. 치료받고 나 보니까 경찰이 와서요 딱지를 끊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통경찰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70세 생일인데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다고. 70년 인생 살면서 내가 이 딱지 한번 끊어본 적이 없는데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생일을 딱지 끊으니까 내 마음이 좀 좀 아프다고 그러면서 야, 경찰관이 한 번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70세 되시는 분이 젊은 경찰한테 막 그 머리 조아리면서 막 한 번만 봐달라고 막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통경찰도 다 저 옆에서 다 지켜보는데 그 교통경찰도 좀 무한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교통경찰이 냉정하게 딱지를 끊어줬어요. 사람들이 보고 아무리 그분이 머리를 조아려서 그 용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해도 이분이 딱지를 끊었어요. 그리고 딱지를 끊으면서요, 이분도 70세에 이분도 그래 이게 법이지 생각하고 그냥 그 종이 한 장, 그 딱지 종이 들고 그냥 차에 탔습니다. 그래도 사정을 내가 나이 먹고 사정을 그렇게 했는데 야, 저 그렇게 꼭 딱지를 끊어야 되냐? 저희 그리가 싸가지 없는 뭐 누구도 그렇게 이제 속으로 이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얼마나 속이 끓었는지, 에이, 얼마나 끊었는가 한번 보기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끊었는지 고지서를 보니까 그 고지서에 금액이 없는 거예요. 금액이 없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르신. 예, 그 쪽지에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통경찰한테 감사하다고 막 손을 흔드니까 교통경찰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 격려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야,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소멸하지 아니하신다는데, 그래서 이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택한 성도들은 절대 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그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도저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말씀해 보면요, 두 사자가 나와요. 두 사자가. 이 두 사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두 사자를 보내주신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죠.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내 앞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400년 전에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4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400년 후에 어떻게 해요? 실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자를 보내주신다고요. 첫 번째 사자가 뭐예요?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자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첫 번째 사자가 누구냐면요, 이 원문에 보면은 거기에 그 네 사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자가 말라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길을 준비해 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자, 언약의 사자를 준다고 하죠.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언약의 사자를 너희는 구하는 바, 너희의 사모하는 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분을 주신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이 말라기서 예언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첫 장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길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길을 닦아놔요. 준비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막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인데 근데 400년 후에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첫 번째 사자 세례 요한이 나오고 두 번째 사자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사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칠 것이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망해가지고 뭘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소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난 예수님 내일 만난 게 아니고 오늘 만난 예수님 내일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을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늘 우리에게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를 구원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 그거 하나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내가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동안 제가 그렇게 그 총회에서는 사순절 뭐 지키지 말라고 공문도 내려왔어요. 그냥 아마 이 설교 들으면 이제 그 총회에서 나한테 뭐라고 할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들을 사람도 없겠지만은. 근데 이 사순절 동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좀 따라가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잘 살아도 내가 건강했다 할지라도요. 그게 복이 다 아니에요. 흔히 우리는 그러죠. 건강하면 그게 복이라고. 잠 잘 자면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복은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야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행복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기도 응답을 이루시고 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예수님 만나고 늘 매일매일마다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과 낙심 이 모든 것들을 상처에 치료받고 그리고 정말 희망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시대가 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온 인류가 정말 모든 것이 다 힘들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금,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랑 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금과 은은요 용광로 속에 막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 뜨거운 속에서 거기서 이 용광로 속에 있다 보니까 불순물들이 하나씩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게 그게 순은이고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가지고 남긴 게 순금, 순은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이 비싼 겁니다. 50만 원이 넘게 지금 돼가는 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과 금처럼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더러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참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애쓰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깨끗해지면 좋겠는데 깨끗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내가 동에서 서처럼 동이 서에서 멀린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그냥 더럽게 묻혀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답답한 인생을 살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데 유다 백성들 자꾸 그냥 그렇게 자기 스스로 더러워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저기 집사님이 집에서 돼지 한 마리를 키웠답니다. 요즘에 뭐 애완용 많잖아요. 돼지 한 마리를 키워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좀 걸어보라고 좀 놔뒀더니 이 돼지가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시궁창으로 막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열심히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이 자식이 가니까 그냥 시궁창으로 가는. 돼지는 습성이 시궁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요 참 습성이 시궁창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더러워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면 죄를 가슴에 담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정말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뭐가 돼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죠. 살다 보니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어디 보세요. 말씀에 있잖아요. 순과 금을 용광로에서 연단해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광로처럼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용광로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상처, 버림받고 정말 나도 모르게 숨겨진 것들 다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성령께서 끄집어내 가지고 태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얼마나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늘 그렇게 정말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시궁창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야 내가 너 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용광로에서 그 순간 금과 금이 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삶을 살지 못해요. 계속적으로 그냥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본면소를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첫 번째는요 뭐였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만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타시는 분 다 알겠지만은 타이어가 다 달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가 달면 갈아 끼워야 돼요. 갈아 끼워야 되죠. 다른 채로 타고 다니면요 터져서 아주 큰 사고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달면요 항상 갈아 끼워야 돼요. 앞뒤로 갈아 끼우든지 또 전체 갈아 끼우든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내 마음이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아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을 갈아 끼워야 돼요. 새 마음으로 갈아 끼우셔야 돼요. 요즘 그 타이어 가게 보면은 3+1 해가지고 이 타이어 세일을 하지 않아요? 이 3+1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3+1로 타이어 교환하듯이 우리 마음도 교환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성질, 교만 이것을요 성령으로 플러스 시켜서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새 마음으로 갈아 끼우시고 살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그 마음을 놔두면 안 돼요. 그럼 헛마음이 돼요. 옛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자꾸 내가 갈아 끼워야 돼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거요. 자꾸 옛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마음이 그 전에 과거에 내가 그랬지 어떻게 됐지 그 마음이 자꾸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타이어 갈아 끼듯이 그냥 갈아 버리세요. 갈아 끼고 새 마음으로 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내 마음이 항상 새 마음이 돼야 돼요. 새 마음. 그러니까 헛마음이 아니라 옛날에 정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옛날에 그냥 그렇게 좋았던 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갔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너 새 마음으로 살아.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새 마음으로 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모든 마음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세요. 새로운 마음, 새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용광로로 다 태워주시니까 내가 새 마음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마음으로 새 기쁨으로 정말 새 행복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면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게 하신다. 그거 언제입니까? 여호와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데 언제 기쁨이 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인데,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제 기쁨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그래요? 봉헌물이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봉헌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봉헌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봉헌물이 돼야 돼요. 우리도 봉헌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럼 우리의 봉헌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의 제사는 뭘까요? 이 번제는 뭘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럼 나도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럼 나는 제물이 되는데 어떻게 제물이 될까요?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될까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한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제물이 돼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드렸던 예수님처럼 그 희생제물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 근데 5절 말씀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셔요.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목사님 왜 악한 자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내버려 두게 하시냐고.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삶을 살게 하냐고. 근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찌질하게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요,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것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10명의 자녀가 낳았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이 죄악에 들지 않게 해서 잔치를 해요. 그들은 늘 잔치를 해요. 잔치가 끝나면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이 죄가 있을까 봐서, 범죄했을까 봐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사람이 하나 번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번제를 10개를 다 드린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도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질병이 생겨가지고 매일마다 기와장을 긁어가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 욥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정말 들어서 상상으로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진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면 늘 하나님이 기쁨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변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들 그걸 다 용광로에 태워버리세요. 돈이나 학벌, 명예, 권력 다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은, 순금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욕심, 사소한 욕심이라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상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고통스러운 마음들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더 좋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